안녕하세요. 신광 목사입니다. 여름터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터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여기 이제 요나답이 등장하죠. 이 요나답 정말 아주 신비로운 인물 아닙니까? 그러게요. 등장부터 교활한 인물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래요. 요나답이 아주 교활한. 아주 교활한. 교활한. 이 교활의 그 원어가 뭐예요? 부약. 학함. 어? 학함입니다. 학함. 뜻이 뭐예요? 학함. 아, 호크마 그거네요. 호크마. 아, 네. 호감이네. 학함이 아니라. 아, 호크마 지혜. 네. 지혜로운 그런 뜻이네요. 지혜로운 이런. 지혜로운. 그 이제 여기 가치 판단의 평가가 들어가고 이제 교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엄청나게 지혜가 많아요. 요 그 압살롬 요 본문에는요 이 책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요나답 나오고요, 아이도빌 나오고요, 네. 또 후세나. 후세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압도 나와요. 요압. 자, 요나답이 방법을 알려주죠. 그럼 일단 요나답이 어떤 방법을 알려줘요? 다말을 꿰어내는 방법을 알려줘요. 요나답은 암논에게 강간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 뭐만 알려줬어요? 와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먹이게 해달라. 까지만 얘기하죠. 다말을 암논의 침실까지 불러들일 수 있게 하는 것만 알려줍니다. 네. 동기를 살펴봅시다. 요나답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암논의 안색이 수척해지는데 그걸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우정, 안타까움에서 그랬다?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압살롬이 준비할 때 왜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나중에 요나답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다윗한테 가서 압살롬의 압살롬 편 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여기서는 압살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냐? 와서 밥을 먹여줘라 라는 거가 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아니 뭐 만나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 만나게 해주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갈 거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요나답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나답이 그렇게 침실에 불러들였어. 그리고 암논이 강간을 해. 네. 그러면 자기에게는 어떤 이익이 생겨요? 요나답에게요. 요나답에게. 압살롬과 딜을 할 수 있다. 왜 딜을 해요? 압살롬의 원수가 되죠. 네. 아무 이득이 없지 않나요? 이득이 없어요. 그냥 암논의 기분을 좋게 해줬다. 자, 암논은 지금 세자예요, 세자. 차기 대권 주자란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암논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자기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그건 생기겠죠. 생기죠. 그러니까 암논의 기분을 맞추는 그의 행위는 자신에게 상당한 이득이 떨어질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강간을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득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안 생기죠? 범죄에 대한 협조자가 되잖아요. 일단 압살롬하고 척을 지게 되죠. 두 번째, 암논이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친상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강간자가 되는 거잖아요. 암논을 망치는 꾀를 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까지 꾀를 내주면서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암논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암논의 기분을 맞춰주면 자기가 이득이 생겨. 그러나 암논이 다말을 범해버리고, 그리고 버리란 얘기도 안 했어요. 이건 지가 버린 거예요. 암논이. 이런 이 최악의 상황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요나답에게는 전혀 좋을 일이 아니죠. 근데 이 꾀를 내줬다. 저는 테스트라고 봅니다. 요나답의 테스트. 요나답의 테스트. 네가 왕이 될 싹인지 아닌지 왕제인지. 아니면 난 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대1로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끔 그 모력만 딱 얘기해주고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나답의 그 말을 듣고 암논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말과 관계를 잘 어떻게 풀었어. 그리고 굉장히 이 스마트하게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연하 입장에서는 이 뭐예요? 그랬으면 암론한테 붙어야 돼. 아니 킹메이커 되는 거죠. 자기는 첵스가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딱 하고 빠지잖아요. 반쯤은 알았겠죠. 연하가. 저 인간이 어떻게 할지 대충 알았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어. 네. 그랬을 때 연하답의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답이에요? 명분이 있죠. 나는 강간하라고 안 했다 이거죠. 빠져나갈. 빠져나갈. 그리고는 압살롬을 돕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꿀. 그 부분까지만 딱 알려줬다. 박쥐네 이거. 그래서 나는 테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왕제일까 아닐까. 이번 기회에 테스트를 해서 나의 운명을 걸리라. 마치 뱀이 이불을 꼬신 거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 요나답 그렇게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이 행위는요, 요나답이 향후 정치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종의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떡을 구워 왔어요. 떡을 구워 왔는데 범하죠. 범하고 난 뒤에 갑자기 버려요. 이런 캐릭터, 이거 개연성이 있는 캐릭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았으면은 이때 에로스가 딱 나와서 금화살 한번 쏘고 금화살 한번 화살 쏘고. 한번 쏘고 와. 그렇게 개연성을 만들거든요. 아, 그렇지. 금화살 맞을 때는 뿅, 나파살 맞을 때는 아이 버리고. 심리학적 리얼리티 있어요 없어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전혀 없다고 보기는. 정신을 차리는. 정신이 반짝 들었어. 정신이 번쩍 드는. 근데 그게 미워하는 감정까지 간다는 게 이 미워하는 게 누구를 미워해요?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다말이 왜 다말을 미워해? 쥐가 지 자신이 미운 겁니다. 자신의 행동, 이 저질러 놓은, 이 싸질러 놓은 이 똥, 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이걸 수습할 길도 없어. 에이 몰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존재는 찬양하고 울고 있어. 아이 저 좀 내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상당한 형태의 심리학적 리얼리티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 헨리 8세가 그랬어요. 이 헨리 8세는 아주 바람둥이거든요. 정보가 아주 많아요. 헨리 8세는. 이제 자기 마누라가 있었죠.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녀가 나타난 거예요. 뭐 시녀가 우리처럼 그 하인 아닙니다. 아주 그 신분이 높은 귀족 여식이고, 이 앤 볼렌 같은 경우는 프랑스 궁중 예법을 아주 몸에 익혀가지고, 당시 프랑스가 유럽 최고의 그 문명 국가였거든요. 거기에 궁중 예법을 익혔으니까 얼마나 그 세련된 그런 모습이었을지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블론디, 금발의 파란 눈이 아니고 흑발의 검은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녀는 아니었는데 아주 이국적이었던 그 묘한 분위기를 앤 볼렌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치가 넘쳤고 책을 많이 봤어요. 라틴어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루터 칼뱅, 찌빙글 이런 종교개혁 신학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야 무슨 신녀가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헨리 8세가 이 욕망이 동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나의 애인 해라. 그랬더니 앤 볼린이 뭐라 그래? 싫소. 나의 애인이 되는 게 싫다고?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되고 싶소. 보통이 아니네. 야 나는 내 와이프가 있어야 저기 저 스페인 공주고, 아유 이게 쟤 못 쫓아내. 아유 그리고 쟤가 무슨 뭐 간통을 했다든지 뭐 그래야지. 쟤를 어떻게 무슨 소리를 쫓아내? 앤 볼렌은 난 모르고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보통이 아니네. 난 당신의 애인 될 생각 없어. 난 당신의 와이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헨리 8세의 몸이 달코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캐서린과 이혼할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 건수를 잡은 것이 딸을 낳았다. 그거 하나 건수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스페인에서는 막 그냥 감히 내 딸을 막 하면서 막 교황한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야 교황, 너 뭐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교황이 또 이제 거기에 야 너 파문해야 돼. 너 그렇게 이혼하지 마. 그랬더니 헨리 8세가 어떻게 해요? 교황을 파문해요. 아 영국 국교가 그렇죠. 배경이 그거. 그렇죠. 영국 교회는 그 바티칸과 상관없다. 잘라냅니다. 영국의 교회를. 그리고는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자기가 올라가요. 그 여자가 대단한 여자. 대단한 여자죠. 수장. 이게 수장령이고 이게 성공회가 뭐 꼭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는 없어도 성공회가 생겨나는 그 트리거 이펙트는 이 엠볼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비효과예요. 그러니까 엠볼린이 좋아 하고 결혼을 해 정식으로. 근데 딸을 낳았어요. 그 엠볼린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나요? 네, 참수대행 죽였습니다. 메리가 죽이네. 헨리 8세가 죽입니다. 헐. 딱 이거잖아요. 헐. 사랑이 식어요. 아, 사랑이. 엠볼린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시들어지고 다른 애인이 또 생겨요. 또 생겨. 네, 다른 애인이 생기고 그래서 엠볼린은 참수해서 죽입니다. 암론의 이러한 어떤 그 심리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냐 이거죠. 다말이 머리에 젤을 쓰고 색깔 막다 찢어지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오라버니한테 가요. 왜? 하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까 왜요? 더럽혀져서. 그렇죠. 그러면 다말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처녀로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한 번의 사건은 지옥으로 곤두박질하는 오빠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빠는 다말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주 장애모도한 행위를 벌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압살롬의 반응 봅시다. 내 오라비 암론이 너를 건드렸지.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으나 압살롬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혹은 예측했어. 혹은 기다렸어.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래서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끔찍한 삶인 거죠. 처량하게 지냈다. 이게 끝인 거죠. 네, 다말 끝. 이야기는. 끝.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저기 암논이 옵니다. 압살롬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죠. 표정은? 아무 말도 안 해. 막 분노가 드러나지 않을까? 에이, 좀 리얼하게. 좀 리얼하게. 여기 압살롬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소 그 표정을 드러내게 해요? 안 하죠. 안 드러냈죠. 상대방을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서워. 아무렇지도 네. 않게 행동해야죠. 모르는 것처럼. 왜? 전혀 나는 다 잊어버렸어. 인사도 하고. 형님 오셨습니까? 예의를 다 갖추고. 얼마 동안?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복수를 잊지 않으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연기를 했죠. 이게 압살롬인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분개를 합니다. 막 분개하죠. 이런. 그리고는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해요.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수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행동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윗의 정치적 무책임, 나태의 극치인 거죠. 말만. 그리고 말만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리더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화를 냈어. 그러면 암논이 처벌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감이. 이거는 리더로서 꽝인 행동인 거죠. 그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 완전히 개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다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인 겁니다. 왜요? 그 아무것도 안 해야. 만약에 다윗이 모종의 행동을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압살롬의 복수의 명분이 현저하게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압살롬의 복수는 명분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혹시나 다윗 아버지가 모종의 뭐 귀양을 보낸다든지 연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 그게 충분했거나 충분하지 않았거나 간에 명분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카드를 쓰면 소진되는 거예요. 무슨 뭐 국회의원이 부패 연루돼가지고 그게 뉴스에 한번 딱 나왔는데 더 큰 사건이 터졌어. 그 사건이 사라지고 난 다음 다시 그게 나타납니까? 아이 한번 지나가면 어려운 거예요. 명분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윗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압살롬을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암논하고 비교해 봅시다.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어때요? 아주 극단과 극단입니다. 극단과 극단 어떤 점에서? 감정에 치우친 극단으로 치우친 게 요 암론이고 암논은 그야말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암논이지만 압살롬은 어때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철저하게 억누르죠. 리더십의 자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암논하고 비교하면 네. 압살롬이 왕의 제목이죠. 비교할 수 없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고도의 자기 절제 능력. 고도의 자기 절제. 그리고 2년 동안 암논에게 웃으면서 지내는 그 인내. 저기서 막 처량하게 울고 있는 뒷방에 울고 있는 그 다말을 볼 때 마음이 어땠어? 찢어졌죠. 압살롬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오죽하면 자기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었겠어. 그런데 그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처량하게 처녀로 늙어 죽어가고 있어. 불안당 같은 암논 때문에. 토라는 분명히 근친 상간자를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절제 능력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욕망을 절제한다든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탁월하고 이게 바로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왕의 제목으로서의 어떤 자질?